오늘 하나님 말씀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우리 산상순을 계속 보고 있죠. 새벽 시간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18절까지 봤습니다. 6장 18절까지. 그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참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아주 소중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9절부터 볼 차례인데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 큰 단락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하면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의 금쪽 같은 가르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사실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진리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진리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듣기 싫어도 결국에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황금률이라고 하죠. 금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전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잘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34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쉽게 말해서 아주 노골적인 말로 뭡니까? 돈에 관한 얘기다.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돈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할 때 또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울 것인가?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까지 쭉쭉 하나하나 보면서 가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에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함께 봐야 되죠. 19절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20절은 하라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 우리에게 있는 보물, 이 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물은 우리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뭘 소중히 여길까요? 많은 것이 소중하지만 특히나 이 말씀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거기다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좀 먹는다. 옛날에 이제 좀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막 좀 먹으면 이게 갉아먹죠.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동녹은 녹 쓴다 할 때 녹입니다. 오래 놔두면 이게 녹이 쓸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이 쓸어서 쓸모가 없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훔쳐간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쌓아두면 그게 이 땅 어디든지 쌓아둘지라도 이게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소중한 것이 있으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두면. 자, 이 말씀이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그쪽에 유명한 국제적인 은행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형제가 운영하는 그런 국제적인 은행인데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그 엄청난 자산을 가진 은행도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거기다가 저축한 사람, 투자한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계시록은 끝날에 주는 가르침이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저울을 가지고 뭘 재는데 값이 옛날에 했던 그 값어치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때가 온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가 오늘은 10,000원짜리인데 이 가치가 1,000원짜리 가치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이건 어디서 실감하냐면 저기 남미 쪽에 좀 파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유와 빵을 한두 개 사 먹는데 한 박스에 지폐를 가득 담아 가가지고 이걸 사야 됩니다. 돈의 값어치가 또 크게 떨어진 거죠. 그래, 이런 일들이 어느 우리나라에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말이면, 해외 은행에 저축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우냐? 하늘에 쌓아라.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일수록 보물이라고 했죠. 그것을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쌓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안정성이 보장되고 빼앗길 일도 없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늘에 쌓는 법은 무엇이죠? 그건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알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튼 무엇이든 귀한 것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롭다. 사단이 가져갈 수도 없고 사기를 쳐서 훔쳐갈 수도 없고 빼앗기지 않는다 하면 안정성, 영혼성이 보장된다.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면 소유가 많아지게 되므로 이런 말씀을 미리 잘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6장 21절 넘어갑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있다. 특히나 이거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가까운데, 돈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막 돈이 생긴다, 벌린다고 하니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구나. 마음도 거기, 그쪽으로 막, 생각도 그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매우 또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매우 신앙적이어야 한다. 지금 예수의 말씀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관한 것,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중에 하여튼 많은 게 있다.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 봤어야지 생각하죠. 그러다가 많이 주시면 그때 이런 것을 우리 속에 이제 정립해 놓고 그 돈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이거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있다 말입니다. 많은 소유가 있다고 할 때, 돈이 있다고 할 때, 그에게 있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만이 남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부자가 가진 돈을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이거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우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다. 제가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 그걸 구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하나뿐이 없는 걸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다. 막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인데, 깜짝, 왜 자랑하시지? 나는 결국 결론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졌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여기까지 들으려고 계속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 비싼 걸 가지고 뭘 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다 죽었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가진 보물, 그 귀한 것으로 누가 더 선을 쌓느냐, 누가 더 의를 행하느냐 말이에요.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창세기 이야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왜?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민족입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죽을 고생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고생 끝에 큰 소유를 얻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기록됐느냐?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형과 화해하는데 그 소유를 다 썼습니다. 형의 마음을 푸는데 그 돈을, 그 소유를 다 드립니다. 한때, 두때 이렇게 다 보내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돈을. 그래서 이 야곱은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세세 무궁토록 이 이스라엘은 위대한 조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원토록 남게 된 거죠, 그 이름이.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가진 재물이, 돈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때문에, 돈 때문에 네가 덜 가졌느니 더 가졌느니 이거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재물에 관한 가르침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자, 22절 23절에 무슨 내용인가 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말이에요. 재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눈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이렇게 밝으면 온 몸이 켜져 있다. 밝게 켜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돈과 눈의 관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다. 왜? 죄는 어떻게 짓는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나쁜 것 보면 눈을 빼버리라. 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눈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 부자가 되면 당장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뭘 빼앗기게 됩니까?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쁜데. 그 눈의 범죄가 손으로, 손의 범죄가 입으로. 이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길이죠. 아담이 범죄한 길을 그대로, 매우 상징적이지만 너무도 분명한 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 손, 입.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엉뚱하게 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죄 짓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만족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자세, 겸손한 마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위험성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이
재물의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고, 귀한 것을 내가 가지면 가지게 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 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온 몸이라는 것은 온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어두워진다. 다 죄에 빠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인간은, 우리는 결국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뭐라고 합니까? money라는, 영어 money라는 것이 맘모스, 메머드, 그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그 어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맘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맘몬의 신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주인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돈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굉장히 그럼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돈과 멀어집니다. 가난해질 수 있죠.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해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부자가 될 거냐?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정말 간사한 존재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넉넉해지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되는 대로 내가 움직입니다. 돈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내려놓게 되고.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다 버리는 겁니다. 헌식장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지도 않고 가난하고도 쉽지도 않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이런 깊은 고민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러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약간 긴장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 가르침을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얼마나 어렵냐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그러므로 잘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참 많이 보았지만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둘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 자, 우선순위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놓고,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내가 갖추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요걸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하고 살면 그 생각대로 사는데,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왜 이런 말씀 드려가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돈이 필요한가? 돈을 벌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느냐? 분명히 세워야 된다.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공중의 새, 아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새가 쭉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야 저거 봐 이렇게 새가 야 저 새를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냐면 새가 창고에 저축을 합니까? 먹을 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먹이고 기른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아니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많은 걱정들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시원한, 또 쉬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저 새를 보라고. 야, 새도 저렇게 사는데 저축도 안 하는데 왜 너희를 굶기시겠냐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새와 같이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다. 자유로운, 어떻게 자유롭다는 것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돈이 있으면 이걸 못하고 없으면 저걸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로부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 자유로웠습니까? 안 자유로웠습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어떻게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데 이런 말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이 있어야 된다. 뜻이 있으면 그 뜻이 높은 뜻이면 뜻일수록
공적인 것일수록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고자 할 때. 이걸 이제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걸 위해 살면,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느냐? 이걸 이루는데 그게 필요하냐? 길을 열어주십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그걸 구할 수 있는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다. 아, 예수님의 삶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분명하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뜻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못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이제 앞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새가 저축 안 하고 그냥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이제 입는 거에 대해서 이 꽃으로 얘기하십니다. 아, 이 꽃을 봐라고. 야, 저기 산 위에 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 저 꽃을 보라고. 아름답지 아니하냐? 근데 저걸 누가 막 이렇게 가까이서 뭘 수고를 하면서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백합은 그냥 피는 거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뭡니까?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목화, 모시, 삼 이런 것으로 옷을 짜는 걸 말합니다. 옷을 짜는 굉장히 수고를 해서 이 옷을 수고를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죠. 들에 핀 백합화가 그런 걸 해가지고 좋은 옷을 누가 입혀주느냐 말이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해주신 게 아니냐. 야, 너 뭐 좋은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입는 거. 응? 그러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 던집니다. 29절 보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는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역대기서, 열왕기서 보면 그가 가진 소유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늘날 세계 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 미칠 수 없습니다. 금은 무화과 헤아릴 수 없이 옷과 집과 또 많은 후궁들과 세계 곳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재물 가지고 야 거기 쌓으라고 여기 쌓으라고.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도 뭐만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들에 핀 하나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것보다 못한 거라고. 왜 그럴까요? 엄청난 부귀영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꽃은 지금 피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은 것입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철학이란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왜 하는 것인가? 무엇을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수준 높은 철학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을 정립해 놓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쫓아다니며 살지 말라. 왜? 그 끝은 허무한 종말일 뿐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혼내는 겁니다. 너희가 말이면 저 들의 꽃보다 풀보다 한해져 나는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우리 안에 염려, 재물에 관한 근심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배우면, 창조를 공부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 단계적인데 가면 갈수록 제일 고등한 존재를 만듭니다. 근데 인간이 제일 끝에 지어졌다는 제일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요. 이름을 다 붙이게 하십니다. 네가 다 다스리라고. 인간이 그런 존재다. 들에 핀 꽃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최고의 존재인데 하나님 지으신. 왜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고 그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부러워하며 쫓아다니며 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걱정하고 살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아신다 말.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 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면 사실 다 이런 거죠. 집을 어떻게 하느냐, 뭘 먹을 거 없느냐, 가게 장부 정리를 하고 다 이런 걱정이죠. 근데 이건 이방인들이고 그럼 어떻게 이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저희는 뭘까요? 깊은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 이거에 대해서 돈 걱정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무 우리 안에 탐욕적인 것이 있다. 탐욕, 더 욕심이 생겨서 저거 더 어떻게 가질까? 저거 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TV든 뭐든 다 보면
영상물이든 다 먹방합니다. 먹방. 먹는 거, 입는 거. 막 멋있게 그렇다고 거지같이 입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탐욕적인 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문화가. 그런 것을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자꾸 마음이 생겨서 자꾸 그런 쪽으로 쫓아가게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은 허무일 수 있습니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잡지도 못할 것을 자꾸 잡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 인생에 수준 높은 철학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말한 철학은 왜 내가 돈을 버느냐? 왜 내가 물질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정리해 놓고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죠, 행복. 결국 인간은 행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낭패를 본다. 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목적이, 돈을 많이 가진 걸 목적으로 가졌던 사람의 그 끝은 불행이다. 왜? 막 돈을 가졌는데 이걸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고 다닙니다. 근데 다 잃어버리고 깊은 허무에 빠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너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놓고 소유하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구합니다. 정말로. 개개인의 삶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재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줄 텐데 이걸로 뭘 할 거냐? 뭘 하려고 달라고 하냐고. 이걸 도리어 물으십니다. 어디다 쓸 건데? 나 줄 수 있어. 근데 이거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묻는다니까요. 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재물에 관한 교훈이니까 올 한 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따라 근본을 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워놓고 돈을 구하라. 이게 세워놓았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워진 것만큼 주신다. 자, 그래서 결론은 32절이죠.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제목은 뒷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걸 먼저 세워놓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올 한 해 재물의 축복도 받고 그 재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소중한 말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물질은 수단이 될지언정 목적이 될 수 없음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을 따라서 귀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땅이 아닌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갖추어 놓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재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